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의 증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암송하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첫 번째 주제 한번 띄워주실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성령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감격이 되십니까?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청년 전체의 부활이 되게 하셔서 묶고 있던 모든 사망 권세, 죄악의 속박에서 자유하는 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기념하는 수준의 예배가 아니라 실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그 부활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복된 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섰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모두의 부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신앙의, 흔히 말하면 믿음이겠죠. 믿음의 핵심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신앙의 내용,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오늘 난예배 담임 목사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내용,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딱 들으면서 하나님이 네 가지 문장을 기도하게 하셨어요. 첫 번째는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질문 안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네 가지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거다. 이게 첫 번째였어요. 그리고 믿음은 오직 예수만 말하는 것이다. 예수만 말하는 거예요.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세 번째, 믿음은 오직 예수만 의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믿음은 오직 예수만 따르는 것이다. 이 네 가지 문장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장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수의 부활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이 예수를 믿는 것에 크게 두 가지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부활이 없다면 믿는 자들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하고 있죠.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부활이에요. 아멘.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부활입니다. 이 부활을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말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허무맹랑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따라 죽음 이후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교양 수준의 예수, 취미 생활 수준의 예수, 여가 활동 수준의 예수, 종교 활동 정도의 예수가 아니라 예수는 생명이십니다. 예수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증거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예수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라는 걸 믿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핵심은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을 우리 네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부활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죠. 그리고 부활에는 승리가 있어요. 그리고 부활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활에 증인의 삶을 살게 하세요. 자, 이 네 가지가 지금 나의 삶에서 확인되고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부활은요, 그냥 우리가 덮어놓고 맹신하는 게 아닙니다. 달걀 먹는 날이 아니에요.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네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부활에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나에게 있는가? 부활에는 승리가 있는데 내가 사망 권세를 이겼는가? 사단 마귀의 역사들을 이겼는가? 정복했는가? 육체의 정욕을 이겼는가? 부활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이 나의 삶 속에 있는가? 그리고 또한 부활에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은 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체험한 사람들, 동시대 인물뿐만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말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감격을 나누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그 예수님이 너를 부르고 계신다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하고 계십니까? 그럼 그 부활을 누리고 있는 삶인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리. 저를 따라 선포해 볼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 바로 띄워주세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자신을 부활이라고 설명하시고, 이 말씀은 나사로에 대한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자기 자신을 부활이요, 말씀 띄워주세요. 나는 부활이요, 그 다음 이어지는 게 뭐라고요? 생명이니 라고 설명해요. 즉 부활은 생명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그럼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자신을 부활이라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만 얘기하면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잘 보세요. 이 생명의 반대말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무엇이죠? 생명의 반대말 뭘까요? 사망이죠. 여기서 사망은 육체의 목숨이 끝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목숨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사망은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사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 이 사망 권세와 연결되어 있는 항상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부활의 영광이라는 것은, 부활의 승리라는 것은 결국 우리를 모든 죄의 속박에서 구원하신 겁니다. 말씀 띄워주실래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0절 띄워주세요. 20절에 사망이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됐대요. 사망이요. 이 사망이 들어오는 경로를 보니까 바로 죄로 인해서,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어요. 로마서 5장 말씀 띄워주실래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저를 따라 지었으므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죄가 사망을 만들었다. 사망을 만들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죄만 들어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 죄에 대한 결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사망이에요. 사망. 여러분, 그 죄가 크냐 작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들 말씀 또 띄워주고 있으세요. 5장 12절 말씀, 로마서. 세상에 들어왔대요.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들어와요?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사망 안에 놓여졌다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에요. 한 명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사망 가운데 놓여졌어요. 그래서 6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의 싹은 빨리 넘겨줘요.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사망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다라는 의미는 내가 지금 숨은 쉬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의 영혼을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사망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차단시켰던 거예요. 차단시켜놨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내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놨어요. 그래서 살아도 산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볼까요? 나를 지배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해방될지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말씀하실 때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의 법이 들어올 때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죄와 사망의 법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떠나갑니다. 한 주 동안에 묶여있던 모든 죄악의 문제를 끊어주십니다. 아멘. 그 다음 말씀 띄워주실래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씀을 띄워주고 있으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하셨나, 부활에 대해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 부활을 이루는 상황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됐지? 이 말씀에서 아주 자세히 소개하고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잘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는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를 따라 믿음으로 선포할게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그리스도를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내 안에 거하시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 영으로 말미암아 나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나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믿으십니까? 성경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가장 중대한 일이에요. 예수를 살리신 것처럼 나를 살리신다. 성령님은 다시 살리시는 영입니다. 성령님이 부활을 주도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주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활이 어떻게 나타났냐?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읽어볼게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부활의 영이 임하셨을 때 나타난 일들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인데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저를 따라 임하셨으니 선포합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셨을 때 여러분 정말 중요한 표현이에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의 영이 내 안에 임하셨을 때에 무슨 일들이 일어난대요? 시작.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설명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대요. 아멘.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대요. 저는 자들의 발을 걷게 하셨대요.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대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거요, 죽은 자까지 살리셨대요. 무슨 뜻이냐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인생의 모든 소망 자체가 다 끊어진 상태입니다. 힘들어 죽겠다 정도가 아니에요. 힘겨워 버티는 정도의 삶을 도와주셨다가 아닙니다. 아예 소망이 조금도 없는, 소망이 1%도 없는, 1도 없는, 소망이라고는 아예 찾아볼 수 없는 상태, 죽어있는 상태, 그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이겼는데 뭔들 못하시겠습니까? 죽음을 이기신 분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데 무엇을 못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란 뜻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의미는 생명을 있게 하실 수 있는 분, 없게 하실 수 있는 분, 그 생명을 다스리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한번 선포해볼게요. 예수는 생명의 주관자이다. 예수를 믿을 때에 영생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그의 영원한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법이에요. 아멘.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영적인 영역에서도 완전한 하나님의 부활의 승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부활의 영이신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의 외적인 부분에서도 하나님이 언제든지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예수 안에 있어요.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하게 해요. 그러나 외적인 것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영계까지도 사단의 머리도 밟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따라 선포해볼까요? 성령의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했다. 여러분, 생각 안에, 마음 안에, 감정 안에, 가정 안에 지배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 역사들 예수의 이름으로 밟아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 저를 따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성령을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했습니다. 나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으로 승리를 누리게 하소서. 승리를 누리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은 부활시키신 예수의 능력이 함께하는 곳마다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정신과 마음과 생각과 감정 모든 영역까지 지배하고 있는 모든 사단의 공격을 잠재울 수 있는 강력한 능력, 성령의 능력,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아멘을요. 아멘 할 때 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할 때 이 부활의 능력이 귀로 듣고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내 것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내 것으로 이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도 임하셨어요. 시작과 함께 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있는 심령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있는 걸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 마음을 여시기 바라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가르치고 계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부활의 영으로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두 번째 주제예요. 성령으로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이 되어라. 성령은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는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냥 부활하셨대 라는 이 문장 소식 이해 수준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처럼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신대요. 사망이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도록,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도록 우리를 생명력 있게 이끄시는 분이래요. 아멘. 그리고 그 성령님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전하게 하십니다. 전하게 하세요. 예수님은 무덤 안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무덤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교훈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생명책이에요. 저를 따라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책입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이 생명책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책은요, 좋은 메시지를 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나를 죽음에서 살리는 책이에요.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이 텍스트 안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경험하게 하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띄워주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그냥 좋으신 분, 예수님은 참 능력을 많이 행하시는 분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이렇게 말하게 하신대요. 뭐라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대요. 예수님이 모든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을 고백할 수 없대요. 누가 아니고서는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가복음 24장인데요 44절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을 남기셨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44절에는 이렇게 설명. 44절 띄워주세요. 44절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이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율법서를 통해, 시가서를 통해, 예언서를 통해 다 설명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지 40일의 시간을 두고 가르치심의 활동을 하시고 마지막 승천하셨거든요.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냐면 이 성경의 모든 가르치심이 구약에 있는, 그때 당시는 구약이죠, 구약에 있는 모든 가르침,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자기 자신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셨어요. 설교하셨던 거예요. 4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부터 반주 준비해 주시고, 지금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간단한 지금 언급한 이 말씀 안에서 다 요약을 하고 있어요.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46절을 띄워주시면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신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은 뒤에, 여기서 집중을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 고난을 받고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두 번째 메시지는 47절이죠. 또 그의 이름으로, 중요합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지금 두 가지로 요약됐어요. 예수께서 고난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과, 두 번째는 죄사함을 받는 회개. 두 번째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그 다음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하셨다. 자,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예수님의 세 가지 핵심 가르침, 세 가지예요. 가르침의 핵심 내용입니다. 1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부활하셨다. 다시요. 1번 시작.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님 가르치신 거예요. 두 번째,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라. 죄사함을 받는 회개를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라. 이 모든 것을 전파하라.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두 번째, 죄사함, 그를 믿었을 때 우리는 생명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시고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예수를 전파하라. 이거예요. 세 가지. 49절 뭐라고 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라. 이 성에 머물라.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머물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예수 안에 죄사함의 권세가 있을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4절 띄워주세요. 주 안에서 내 영혼 반주해 주시고.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사도행전 메시지는 예수님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를 다 정리하고 예수님의 삶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에요. 짧게 28장까지 기록되어 있지만 그 시작의 말씀은 누가복음 마지막 24장에 기록된 내용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누가복음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장 4절에 가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신 그 내용이 말씀 띄워주세요. 그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을 바로 앞두고, 아니 승천하시면서 무엇을 강조하시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 그 약속하신 게 무엇이라고요? 성령이에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 게 아니래요.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래요. 과거에 물로 세례를 받았던 그 외형적인 그 의식들은 결국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거,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삶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의식을 행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무슨 일들이 나타난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기다렸던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누가복음 24장에 뭐라고 했죠?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권능이 받고 그 권능으로 무엇을 합니까? 이 권능은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이에요. 생명의 권능이에요. 죽음에서 부활하는 권능입니다. 이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성령으로 임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이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누구냐? 예수의 증인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예요. 내 안에 함께 계신 예수의 영이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전하게 하세요.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그 예수의 영이 나를 통해 전하게 하십니다. 오늘 그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예수의 영이 부활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늘의 권능으로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로부터 권능을 입는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성령 충만은 가장 먼저 죄와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밖에 있는 외부적인 게 아니라 내면 안에 치열한 전쟁터, 죄와의 싸움을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은 바로
남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나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내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함으로 나갑시다. 불 꺼주시고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이 방,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부활 오늘 나를 지배했던 사망 권세를 영육간에 깨뜨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시간 합치면서 기도할 때 이렇게 부활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방향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 부활, 그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부활에서 부활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 부활이 주어진 삶, 사망 권세에서 자유케 됐다는 거예요. 영육간에 나를 속박하고 있던 모든 굴레에서 자유했다는 겁니다.
죄의 모든 억압에서 오늘 자유를 선포합시다. 부활로 생명의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납시다. 그 어떤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생각과 마음 가운데 나를 지배하고 있던 모든 사망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지어다. 예수 생명의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죄악에서 자유를 주옵소서. 자유를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다시 기도할게요. 저를 잠깐만 한번 주목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그 기도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덤 안에 있었는데 무덤에서 깨어나서 무덤 밖으로 나오는 이걸 상상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지만 정신과 마음의 영적인 세계 안에서는 엄청나게 눌려 있습니다. 여러분, 눌려 있는 건요, 예수 부활의 영이,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이 사망 원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셔야 돼요. 무덤에서 나오듯이, 여러분 무덤에서 나오는데 희말이 없이 나올까요? 막 그냥 그 잠에서 깨어나는데 막 잠을 못 이기는 것처럼 나올까요? 아니에요. 생명력이에요. 아주 강력합니다. 무덤 갇혀 가둬둘 수 없습니다. 죽음도 예수님의 생명을 가둬둘 수 없어요. 그 생명이 누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다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무덤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잠자고 있던 그 영적인 침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를 따라 선포합니다. 나를 지배하고 있는 사망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죄의 유혹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두 표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무덤에서 건져 주옵소서. 무덤에서 건져 주옵소서. 살려주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옵소서. 사망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죄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법에 따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며 하나님과 가려먹는 이 모든 죄의 역사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사망 권세를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실제 입술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사망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으십시오. 주여 삼창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의 부활, 나의 부활. 사마가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막이 쏘는 것은 죄요 율법이라. 주여 주여 생명으로 역사옵소서.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망의 영,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이 사망의 영이 지배하는 삶은요, 실제 막 나에게 막 죽으라고 해요. 죽으라고. 우울증과 말 못할 내적인 갈등 안에서 자살하고 싶은 마음 들고요, 내 삶을 막 비관합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 아니에요.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죄가 그의 활동 범위를 계속 넓혀줍니다. 오늘 이 시간 2분 동안 기도할 때 영적인 세계 안에서 사망의 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으십시오. 사망의 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유일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밖에 없어요. 생명이 들어올 때 사망이 사라집니다. 사망의 영이 사라집니다. 나를 지배하고 있던 이 영적인 모든 전쟁, 나를 지배하고 있는 영적인 모든 갈등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은 사라질지어다. 온갖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삶을 비관하게 만드는 이 어둠의 영들아,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여, 감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비관하게 하는 악한 영들을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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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생명의 주여, 사단의 머리를 밟으소서. 악한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묶으소서. 생명의 주를, 생명의 주를. 모든 우울증은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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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절과 절망아, 떠나가라. 떠나가.
저를 따라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나를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영아, 사막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절망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각과 마음에서 떠나가라. 끊임없이 죽음을 생각하게 만들며 괴로움과 외로움을 느끼게 하며 삶을 비관하게 만드는 이 저주의 영들에 묶여있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벗어나게 하소서.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가 생명이다. 사망을 이기셨다. 그분이 나의 예수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 승리하셨다. 사망을 이기신 예수 내 안에 거하십니다. 사망을 이기신 예수 나를 살리셨다. 주만이 나를 붙드십니다. 사막의 잠에서 일어날지어다. 사막의 모든 묶임에서 풀리지어다. 청년의 열정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청년의 꿈을 꾸겨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격이 임하게 하옵소서. 성격이 임하지어다. 예수 부활의 증인 될지어다. 예수 말하게 하소서. 예수 전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영생을 취하게 하소서. 사망 권세에서 자유를 선포하며 승리를 선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